오늘은 노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노아를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노아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경 인물도 없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오늘 봉독한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는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고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가족,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 8명만이 그리고 짐승들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대에 에스겔 선지자는 노아를 욥과 더불어 다니엘 선지자와 더불어서 최고의 의인으로 그렇게 꼽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자라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의를 전파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제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많구나.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누구 세대, 성경에 그 영적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맏아들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속한 그 영적인 계보를 이렇게 예수님 족보로 나와 있는데, 그 영적인 계보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아담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930세에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담이 어느 세대에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이게 숫자 빠른 분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더 하면 됩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지만 그 계보상은 셋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요.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요.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정말 늦게 그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무드셀라는 무려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대에 아담이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노아 바로 직전에 죽었네요. 네, 노아의 바로 직전에 죽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노아를 살펴보기 전에 이 라멕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새롭게 한번 이렇게 조명하지 않으면 노아를 제대로 알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 세대에 정확히는 라멕이 56세 때에 아담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에녹이라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맞이 않고 승천했는데, 바로 라멕은 그 에녹이 승천하는 것을 또 봤어요. 57년 뒤에 에녹이 승천했는데, 그러니까 라멕이 113세 때에 에녹이 승천하는 것을 또 봤고요. 그리고 이제 69년 이후에 182세가 됐을 때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처음 시작된 사람의 조상 아담을 묵도했던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이야기와 그리고 노아의 증자 할아버지 에녹의 승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 라멕은 그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 무드셀라가 계속해서 살아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 무드셀라로부터 계속해서 또 생생한 이야기도 또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라는 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65세에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승천했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는가?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이유죠.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하리라는 그 뜻인데,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지 않고는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돌발 질문 두 번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정확히 홍수 심판할 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해서 라멕으로부터 들었고, 또 무드셀라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고, 그 무드셀라 할아버지부터 내가 죽으면 심판할 거야. 그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무드셀라 할아버지부터 또 그의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무드셀라보다 5년 전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5년 전에 죽은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왜 라멕은 자기의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을까?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 안식,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은 계속해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간의 죄악된 역사를 쭉 보면서 폭력이 난무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를 보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위로해드릴 수 없었다는 그 사실에 정말 절망하면서 그 아들만큼은 하나님을 위로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5장 29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장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노아란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참된 안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바람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고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인 계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누굴 낳았죠? 봅시다.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이낫을 낳고 게나는 마할랄렛을 낳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계보를 보면서 아니 노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아담도 거의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살았는데 그 많은 그 영적인 계보의 그 영적인 그 가족 계보의 그 형제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 라멕도 무려
노아가 죽기 전까지 595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형제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라멕의 형제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형제들이 그 영적인 그 계보 가정 속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결국은 아무도 구원받지 않고 그의 메시지에 아무도 기울이지 않고 오직 노아의 가족,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만 구원받았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구원은 쉬운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세대를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이러한 때에 정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구원의 반열에 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겨우 얻는 거구나. 그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거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 겨우라는 그 헬라어 말로는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도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장 14절에. 그래서 제자들은 물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이 노아처럼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못했는데 그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그 자기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근데 저는 형제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도도 게을리했던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까지도 제가 갈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이라도 정말 노아처럼 구원을 다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 자녀, 애경이 은찬이가 정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노아처럼 할 수 있을까? 내 아내도. 정말 노아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 그렇죠? 그 또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 형제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형제들도 그랬고. 그러나 어때요? 노아는 그의 가족만은 구원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나고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노아처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았고 가족을 구원했는데, 아니 인류를 구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해답이 있죠. 6장 8절 말씀입니다.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하고 한글 말씀 먼저 읽고 영어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What Noah found in the eyes.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됐는데 영어 성경은 정확하죠. But Noah fi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또는 favor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눈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 하나님의 눈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가족이 있죠?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입고 가족을 구원하는 삶, 형제를 구원하는 삶,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지까지 더 확장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게 실제 옛날 그 미국 버지니아 강가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느 날 그 춥없이 추운 겨울날 어떤 수염이 하얗게 난 노인이 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은 낮지 않았어요. 무릎까지의 그 높이였지만 군데군데 얼음이 얼고 눈이 쌓여 있어서 그 맨발로 걷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말굽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몇 명의 신사들이 다가옵니다. 노인은 신사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노인은 도와달라고, 나를 좀 건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손짓도 어떤 사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가고 세 사람이.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신사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한 신사가 이제 노인 앞으로 이렇게 걸어옵니다. 근데 노인은 신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사 양반, 내가 무릎까지지만 이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서 도저히 혼자 맨발로 걸을 수가 없는데 나를, 이 노인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신사가 그렇게 합시다. 어서 올라타세요. 올라타려고 하니까 벌써 몸이 얼어서 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친절하게 밑으로 내려와서 도와줘서 앞에 앉히고 이제 무사히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서도 그 신사는 친절을 베풀어서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두막까지 제가 모셔드려요. 오두막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신사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왜 그 앞에 사람들한테는 왜 어떤 도움에 손짓이나 사인을 보내지 않았을까? 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지방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도 제가 그 강 앞에 서 있을 때 제가 강을 건너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자비의 눈빛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신사가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일에 바빠가지고 정말 바라봐야 될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는 백악관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요, 독립선언서를 1776년에 작성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도 존경받는 인물이죠. 아마 링컨 대통령, 프랭클린 대통령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 노인의 그 지혜처럼 정말 그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 눈 속에서 그 자비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정말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그리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물론 부족합니다. 노아도 술을 먹고 나체로 대차로 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부족한 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 자비를 늘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고 가족을 구원했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짜 노아 같은 이 말세지말의 세대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있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고 우리도 그렇게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전했어도 노아의 형제 아니 그 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형제들 누구 하나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대 어그러진 세대 죄악이 간영한 세대에서 계속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하여 형제 구원을 위하여 애쓰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전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